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대세입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이미 유다는 세계 최강이 되어버린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파견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압박합니다. 1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당도한 파견단이요 왕을 불러요. 왕을 부르자 왕궁의 책임자 그리고 서기관, 사관인 엘리야김, 셈나, 요나가 나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수르의 파견인 랍사게가 이들은 물론 유다 백성 앞에서 아수르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대고요.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린 유다에게 랍사게의 말은 위협이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유혹을 하는 거죠.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의 앞으로의 일은 탄탄대로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살면서 가장 약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나의 판단을 뒤흔들 만한 유혹들 참 많이 있어요.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을 때 믿음이고 신앙 이런 게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거짓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랍사게가 끊임없이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스기야의 말에 속으면 너네 안 돼. 아수르에게 항복해 라고 거짓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짓이 거짓 같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짓을 잘 구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앞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잘 살펴야 해요.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입니다.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랍사게는요 아수르 왕에게는 대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유다의 왕은 존칭도 없죠. 그냥 이름 히스기야를 부릅니다. 종속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너희는 미치야 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위고 너네는 진짜 종인데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라고 말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지금 니네가 의지해야 될 게 뭔지 알겠지? 우리의 종이잖아. 우리를 의뢰해야 돼. 우리를 의지해야 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어지는 말들,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 근거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유다 왕 히스기야를 의지하면 너네 망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2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이 내가는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거 말뿐이야. 능력 없어 히스기야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전략과 군사력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여 아수르 왕이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해도 탈 병사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히스기야 말 들으면 너네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외교적으로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어떤 존재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이 애굽을 의지하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될 거야. 다른 데에 의지할 생각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요. 유다의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역시도 히스기야의 방법으로는 너희를 돕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신, 자신들에게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신 이가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왕도 믿을 수 없고 힘 하나도 없고 주변에 너네 도와줄 나라 없어. 애굽 안 돼. 하나님도 네 편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실 아수르의 막강한 힘에 대처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위협은 당장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고통은 그만큼 커지며 누군가가 나를 조롱할 때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이 랍사게는요 회유해요. 항복하면 너희가 각기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거다. 삶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항복하면 너희의 삶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따라 항복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용병과 오줌을 먹게 될 거라고. 너네 처참하게 죽을 거야. 처참한 상황에 이를 거야 라고 지금 위협하면서 이 위협이 지금 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돌아보자고요. 우리 시대에 맞서서 우리 상황에 우리의 지금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건 얼마든지 하죠. 근데 내 상황이 끝도 없이 곤두박질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지금 돈이 걱정인데 돈이 내 앞에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겠어요? 돈을 선택하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결국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히스기야 의지하면서 버티다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 거기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더 이상 너희 편이 아니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수르의 이런 협박 뒤에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말해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우리 22절 읽어보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이잖아요.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왕들이 정직했지만 늘 아쉬움으로 안타깝게 지적했던 대목인데 히스기야는 이 일을 했어요. 산당을 제거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여기 성전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수르가 비꼬며 조롱합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한 것, 이것을 비난하면서 그가 백성들 너희들에게 여호와 숭배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했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을 오히려 제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아수르에게 명령한 거야 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거짓입니다. 거짓을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역대하 32장을 보면은 여기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아수르의 공격에 맞서서요, 신하들과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소집해서요, 능력의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고 유다를 위해 싸울 것을 상기시켜요. 이 히스기야의 말에 백성들이 안심했다. 오늘도 그 역대하의 말씀에 얘기하거든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는데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할 때 안심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실제 백성들은 랍사게의 이런 협박과 회유에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아니면 듣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늘 얘기해요. 의의가 아니면 애초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을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유혹하는 일들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평안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건 정말 그야말로 유혹입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면 결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면 살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해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셔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요.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셔요.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요,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역대하 32장 7, 8절의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말로 안심하니 아수르에서 보낸 이 사신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은 거죠. 잠잠했던 거죠. 귀를 막고 눈을 막았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짜를 분별해야 돼요.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칩니다. 여기서 휘둘리면 끝도 없어요. 곤두박질 쳐요.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의 근거를 주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거짓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근거는요, 돈도 아니고요, 어떤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근거를, 그 끈을 잘 붙잡고 정말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오늘은
저녁 때도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끈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힘이, 능력이 솟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